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몸을 삼으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사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펼쳐가고 끌고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특히 오늘 본문에 되는 이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이상 어디에 살을 붙이거나 또 혹은 깊이 있게 심오하게 해석할 만한 그런 내용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 사자성어로 명약관하라고 하죠. 이게 불을 보면 저게 불이구나 뻔할 정도로 너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너희는 그렇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총 23개의 구절이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이거 대명사로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 표현으로 23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을 쓸 때 같은 표현과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자주 쓰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졸필이라고 해요. 잘 못 쓰는 표현. 그래서 영어도 이왕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점수 잘 안 나오잖아요. 작문할 때. 뭐 IELTS나 뭐 그런 거 작문할 때 같은 표현 자꾸 쓰면 점수 감점. 글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 좋다는 어떤 내용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썼다, 뭐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들 정도로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너무, 그래 영어로
뷰티풀한 말씀이에요. 너무 명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구절은 3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지체예요. 이 손 우리 몸입니다. 다리 몸이에요. 다. 이 속에 있는 장기 다 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명확하게 23절에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저 읽었잖아요.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사모님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읽으면 예, 네 맞습니다 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제 이따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세요. 설교를 물론 준비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제목 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데 이 제목 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숙제야. 다 설교 준비해 놓고 나면 그 제목이 맞나? 내가 오늘 뭘 전하려고 하지? 하면서 봐. 성도들한테 그래 이걸 딱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지? 하는 게 생각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약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해도 결국 성도들한테 남는 것이 없으면 설교에 실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말씀이 나가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지라도 목사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는 그 사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말씀을 뭘 전하지? 그런 내용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즘 이 한국, 여기 저와 여러분은 뉴질랜드 살지만 그래도 한국 그러면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설명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래서 한국 가게 되면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것을 늘 알 수밖에 없죠. 사실 일제 강점기 지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1950년도 6.25 전쟁을 3년간 또 지내고 나서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디오피아보다도 그 1인당 GNP가 더 아래였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러한 최빈국에서 불과 70년, 80년 만에 세계 경제에 10위 안에 들 만큼 경제 대국이 되고 1인당 GDP라든지 개인당 소득, 삶의 질이 정말 삶의 어떤 질과 환경을 따지면 세계 1위 같아요. 진짜로. 어떤 도시의 깨끗함이나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 그렇게 선진국으로 간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누가
이런 글을 써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또 동감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나라인데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제가 영상을 보면서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존재 가치는 헌신이고 나눔이고 이타심을 의미한데, 그래서요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 부모로서 존경을 받고, 또 자식은 그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존경하고 사랑받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부모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의 좋은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이건 뉴질랜드는 더 심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가난한 아빠나 혹은 부모에게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니까요. 그런데 부모는 자꾸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좋은 차, 또 좋은 집, 혹은 또 좋은 명품들, 환경들. 그러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또 시간을 잃어버리고,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소유시켜 주려고 주입시킴으로 존재 가치보다는 소유 가치를 가르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가난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떤 내 형편이 좀 가난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 덜 벌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지. 어린 자녀들이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면 좋답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이나 혹은 어떤 여행이나 같이 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한테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이나 어떤 아파트에서 살게 하고 어떤 차에 태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부부도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 그런 조건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너지면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좀 많이 갖고 그런 환경, 나를 안정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냥 아빠나 엄마 혹은 남편, 아내, 자식 그 존재 자체가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조건,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면 자식들이 오해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바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혼하는데 왜 돈 하나도 안 보태줍니까? 왜 집 안 사줍니까? 왜 좋은 차 안 사줍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소유가 기준이 되어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 삶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봤냐면, 어떤 그 새 패널이 나와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작은 돈으로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제 채널에 뜬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뜬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3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은 딱 40분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을, 원래 아버지, 자기는 축구 선수였고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유망했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제 축구 선수로 되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래가지고는 그런 멘탈 속에는 축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7년, 8년을 죽어라 잠도 안 자고 일해서 그 돈들을 갚아나갔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를 만나고 지금 41살이 되었는데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몸으로, 배움이 없으니까 몸으로 포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일부터 해가지고 다 몸으로 하는, 청소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지금 한 5억 5천짜리 인천에 조금 중보다 조금 아래 동네에 있는 그런 동네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걸로 어떻게 내가 재산을 불려갈까요? 이걸 상담했는데 그 패널이 한 분이 아까 제가 드린 내용이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도 아닌데 저도 은혜 받았다니까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일하면서 사진도 찾아보니까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이 3장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소유, 좀 더 나은 삶, 이런 것에 먼저 포인트가 하다 보니 가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자기 길을 그대로 걸어온 사람 자기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구독자들이 몇십만 명 됩니다. 꽤 큰 채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울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41살이면 곧 몸 무너진다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아이가 41살인데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7살짜리, 6살짜리. 남자아이 하나 있고 여자아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축구도 하라고 쉬는 날.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그 아이들은 부모가 가난한 거 잘 모른다고.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대학 나왔으니까요. 우리 살아계신 김용환 목사님하고 아마 나이가 37년생이시거든요. 그분 돌아가셨죠. 서울로 가서 저희는 저 전남 구례에서 그 시골 단칸방에서 우리 형, 누나, 나, 여동생, 우리 엄마. 옛날에는 여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엄마가 밥을 안 먹었던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야, 문 열어놓고 저 아빠 한번 보고 아빠 이름 불러라. 아빠 아마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서 저 자랐어요. 돈 다 사기당하고 건축 일도 잘하는데 아니 대학까지 나오고 선생까지 했던 분이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저 기억에는 어렵다는 생각, 가난했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 알았다고 하면 그분의 그 어마어마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
사실 이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알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창조하시고,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도 주시고 때로는 도덕과 윤리, 기준, 규칙, 규범, 제도를 주셨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말씀되신 그분이 직접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시간과 공간,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반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록 힘들지만 불리한 싸움을 하지만 지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죽는 게 다가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프로세싱, 즉 삶의 과정을 너희가 담아내야 되고 견디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발견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힘과 능력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셨다니, 너희 마음에 18절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불렀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만 않고 그 풍성하시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그렇죠.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발산이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간단한 예로, 여자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여자로 살아갈 때와, 그러나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로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남자로 태어나서 그냥 성인 남자로 자라갈 때 그런 경우가 또 비록 힘들지만 일정 기간 시간과 공간에 잡혀서 군대 생활을 하고 딱 제대를 하고 오면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벌써 쑥 커 있는 것을 강해 보이고, 어른이 됐다는 강함이거든요. 듬직함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때와,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살 때, 비록 어떤 분은 시민권을 받아서 외국의 신분일지라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의 애국심이라든지 나의 모습, 혹은 외국에서 살면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지만요. 똑같이 신학을 하고 오랜 기간 학부과정 4년, 대학원 과정 또 3년, 더 심하면 또 하다못해 전문과정으로 2년을 더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다못해 강도사 또 구실을 보고, 그리고 또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전도사로서 혹은 부목사로서 이렇게 서포터하면서 저는 부교육자로 14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혹은 부교육자로서는 저한테 명함을 내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14년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오래 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똑같이 신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군들 금식 안 했겠습니까? 누군들 작정기도 안 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하고 단 1년일지라도 이렇게 성도가 얼마 없을지라도 혼자 단독 목회하면서 개척해가면서 목회하는 목사는 완전히 다르다 해요. 완전히 정도가 아니라 1000%, 10,000% 그게 다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일도 할 수 없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왜 그들에게 더 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저도요, 신령한 영성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개척교회 때 다 경험했어요. 지금 안 일어나요. 목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교회 개척하고 막 정말 그때 무섭게 기도하고 할 때 그때만 일어났습니다. 왜요? 벌써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각할 때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로마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1장이 끝나고 나면 2장에 보면은 주로 함께라는 단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고 성도와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오는 세대와 함께 이런 함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함께. 교회는 누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1장에 23번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고 오는 세대들과 함께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능력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내면적으로는요 초대교회인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고 그럼요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연보하고 선교하고 도와줬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교회 규모나 재정에 비해서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하는 그 WCPM에 우리 김윤관 목사님도 맨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 형편에 그저 한 달에 최소 300에서 350불을 매달마다 보내고 있어요. 그죠? 거의 한 주간의 헌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25%예요.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해, 풍성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직업도 주셨고 하다못해 그러한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좀 있어도요 문을 닫을까 말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 단 한 분만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더 나고 더 능력이, 왜?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 예. 여러분, 에베소서가 뭡니까? 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성경은 옥중서신이에요. 즉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밖에 있는 자유한 성도들이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충부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되려 바울이 저 자유한, 갇혀있는 바울이, 잡혀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느낌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이러니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갇힌 자가 자유한 자를 위로하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나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진행하다가 벌어졌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은 별로 그게 어려울 거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가족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힘든 일을 겪어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그 일을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든든하거든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면 갇혔다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고요. 힘들지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가면은 힘들다는 느낌 안 들어요. 예.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할 말이 많잖아요. 평생 해도 다함이 없는 이야기인데 막상 그 아이를 보게 되면 힘들다는 느낌. 만약에 그 느낌이 그대로였으면 누가 또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갖겠어요. 그 아이 사랑스러운 그 존재 자체, 이게 내 피덩이요? 이게 나의 생명체야? 이게 우리의 사랑의 보물이야? 생각이 되면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다 폐해지고 오직 남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께서 오시면 없어질 것들은 그저 그분이 오셨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 직접 오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왜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그거 얘기하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삶에 우리가 현장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로 끝이 아니다. 그 위에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하는 칭찬이 그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시작할 때에 1절과 2절은 자기 소개죠. 나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된 데살로니가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우리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항상 내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훈련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같은, 생명을 아무리 이쁘게 써도 생명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엄청난 존재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에게 삶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인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연히 처음부터 이것저것 이 드린 말씀을 다 띄워놓고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참아보세요, 참아지는지, 착하게 살아야지 죄만 더 지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럼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부모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모가 잘못된 것을 주입했기 때문에 역전당하는 것이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얘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알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